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빈자리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간에 오실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왕궁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낮고 낮은 곳에 임하고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낮고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그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구수를 알아보는, 그렇죠?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인구수를 이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자기가 살던 동네가 나사렛 갈릴리였거든요. 예수님 나중에 그 동네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나사렛 예수. 그렇죠? 아무튼 요셉이 이 동네에 살았는데 호적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지도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유다 자손이죠. 그래서 그 밑에 동네로 내려가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갑자기 여행을 하게 된 것이죠. 만삭에 된 산모가. 이 거리가 대략 한 150km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한 150km 정도 가까이 되고 차로 딱 구글에 나오니까 1시간 45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걸어가는 거 몇 시간 딱 검색하면 걸어가는 것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걷는 건 뭔가 보니까 쉬지 않고 34시간을 걷는 거리예요. 임산부가 그렇게 쉬지 않고 못 가잖아요. 곳곳에서 이렇게 쉬었겠죠. 중간중간에. 가만 보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 거리는 어딜까? 토론토에서 나야가라 폭포 정도 거리더라고요. 거기가 150km 정도의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였는데 아마 빨리 가지 못했을 거예요. 뭔가 나귀를 탔든지 아마 했을 수도 있는데 빨리는 못 갔겠죠. 말을 타면서 막 달리지 못했을 거예요. 대략 한 3, 4일 걸리지 않았을까? 아무리 빨리 가도 3, 4일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이 여행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었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태어나실 것이 어디가요? 장소를 딱 정확히 예언했죠. 어디요? 베들레헴. 또한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그 사실도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몇 년 전일까요? 무려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디에 태어나실지를 정확하게 예언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오신 것입니다. 우연히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따라 예언의 성취를 따라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때에 태어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아우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여행하고 싶지 않았겠죠.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그 고향 멀리 유다까지 내려가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고레스 왕 아시죠? 고레스 왕.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렇게 돌아오게 했을 그 왕. 그 왕도 불신자였어요. 불신자.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 이 구약과 성경 시기의 그 사이가 400년 정도가 있는데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 사람 세상의 왕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왕이에요. 그 왕이 헬레니즘 문화를 헬라어를 정말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놓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호적하려고. 그래서 밤늦게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그 빈 여관, 빈 방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가 보니까 하필이면 6월절과 이렇게 좀 겹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 여관에는 빈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나요? 왜요? 간단합니다. 빈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빈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들이 쉴 수밖에 없는 그 공간,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심지어는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공간은 더욱도 아닙니다. 마구간 한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일이에요. 오랫동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나면서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생겼죠.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건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 죽음도 정말로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죽음이 뭡니까? 영적인 죽음이죠.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육체와 혼만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면 이 죽었던 영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면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과는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너무 간단하죠? 왕이신 하나님을, 영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혼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영혼 육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보내고 있는 이 대강절 또는 이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참 이름 많아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대부분 대림절 이렇게 불러요. 대림절. 근데 어느 또 교회는 강림절, 대강절 이렇게도 불러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대강절 하면
강림절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요. 이 대강절 한번 살펴봅시다. 이 대강절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의미가.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대강절.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대강절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강림절, 대강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드벤트라고 영어는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오다,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오다, 도착했다.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거죠.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림절, 대강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강림하셨고 재림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몇 분을 보면은 두 인물을 보면은 모세와 야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 이제 목자로서 막 살면서 목동으로 살면서 갑자기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막 일어났죠. 그렇죠? 근데 아주 신기한 일이죠. 불이 났으면 연기가 나고 나무가 막 끓으면서 이렇게 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가만 보니까 아주 신기하게 불은 났는데 어떻게 해요?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이건 뭐지? 야, 이거 뭐 불꽃놀이도 아니고 이건 뭐야? 그 당시에 불꽃놀이 없어요. 몰랐어. 야, 신기하다. 더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죠. 임재하신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신을 벗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위대한 소명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강림,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죠. 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집에 살다가 거기서도 나중에 또 도망을 나왔습니다. 도망을 나온 그 야곱을 형이 그 소식을 듣고 형이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온 거예요.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복강가 앞에서 야곱은 생사를 걸고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가 환독뼈를 쳤고 야곱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 놀라운 임재와 강림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신약에서도 강림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강림하신 것이죠. 구세주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인간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인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강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 아멘.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강림하셨죠. 위로부터 쑥 내려오신 거죠. 강림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예수님은 한 번 더 강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심판의 주님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구약과 신약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강림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할렐루야, 이곳에 우리 주님은 강림하시고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전에 보면 이단 중에 아주 유명한 이단 있죠? 다미성교회. 들어보셨죠? 다미성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다가오는 미래, 재림을 준비하고 참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의 모든 걸 뒤로하고. 그런데 이 잘못된 재림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이 다 망가졌죠. 그때 날짜가 정해졌다 이거예요. 언제요? 1992년도. 그때 살아계셨죠? 다들? 살아계셨죠? 92년도 10월 28일 그날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 교주인 이장님
이라는 그 사람이 그날을 딱 못 박았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죠.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다 아파트 다 팔고 그때까지만 살 수 있는 돈만 딱 가지고 흰 옷 입고 재림 복장이라고 해요. 재림 또 이게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막 뉴스들도 와서 생방송을 하고 했는데 12시가 다가오고 탁 12시 됐는데 막 찬양하고 막 뜨거웠어요. 정말 마치 막아야 되는 것처럼 막 뜨겁게 막히는 그런 열기였어요. 그런 열기인데 이제 12시가 됐다 딱 하면 휴가가 쫙 대제되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사를 읽어보니까 비둘기가 파삭거리니까 그 소리에 비둘기가 재림했나 보다 이렇게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아무도 재림을 휴거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답니다. 이들은 하늘 나라가 아닌 집으로 다 돌아갔다. 그렇게 참 기사를 잘 쓰죠. 하늘 나라가 아니라 집으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은 대부분이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인이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에요. 교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신앙적으로 엄청 더 뜨겁고 열정적이었고 기도에 대단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박태선 장로도 그랬고 이 이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파고 기도를 팠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꾸 어떤 신비적인 것을 쫓아가고 더 새로운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어떤 음성만을 쫓아가다 보니까 미혹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렇게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는 옳다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삐뚤어질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교단도 그럴 수 있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한 성경은 모자라요. 말씀 안 들어도 알잖아요. 이 성경만 옳다. 다른 버전은 다 이단이다. 그 버전만 보시면 성경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점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가려고 해도 다시 말씀 앞에 이렇게 가려고 해도 또 말씀 앞에 우리는 좁은 길 그 길로 걸어갈 때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이미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야곱에게도 여러분 누가 먼저 모셨습니까? 야곱이 먼저 갔습니까?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 했습니까? 누가 먼저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강림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뭡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강림하신 것. 그래서 대강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강림하신 날. 할렐루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간을 대림절이라고도 불러요. 대림절. 약간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대림절. 대림절 하면은 한자어로 보면 어떻게 해요? 기다릴 때 임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뜻이 있겠죠? 이것은 인간의 편에서 볼 때 대림절이죠.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황지우라는 시인이 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혹시 찾아보시면 참 은혜가 되는 시인데 이분이 그런 의도로 썼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시인이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깔려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느 찻집에서 한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기다리는 사람이 문을 쳐다봅니다. 근데 딱 쳐다봤을 때 아니네. 혹시 예전에 연애하실 때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발작 소리가 막 들리면 또 딱 쳐다봐요. 또 쳐다보면 또 아니네. 그 사람일까? 또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또 문이 열어서 또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자기는 수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누가 오는 걸 기다리는 수동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먼저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시를 썼던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도 그렇습니다. 이 대임절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아멘. 능동적인 기다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은 뭡니까? 올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올 그분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언제 오지? 그분이 언제 올까? 그분만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분만을 기다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우리가 닮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분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예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안에 그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어느 순간 그분을 기다리는 그분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여관에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오늘 찬양에는 빈자리 있습니다. 근데 빈자리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장소가 예수님은 필요했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날은 장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빈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추하고 냄새나는 따뜻하지도 않았던 그 마구간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에 오실까요? 지금도 마구간에 이렇게 오실까요? 마구간을 준비해야 되나요? 여관방 하나 마련해 드려야 되나요? 예수님 오시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혹시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구간 준비할 필요 없어요. 여관방 준비할 필요 없어요. 뭘 준비하면 됩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방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시려면 우리는 이 방 청소를 잘 해야겠죠? 우리 방을 청소하고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방에 중앙에 놓여 있던 어떤 물건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그 물건들도 다 정리해 놔야 돼요. 저쪽으로 치워놓고.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다 치워놔야 됩니다. 왜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빈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그 빈자리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빈자리를 찾다 없어서 그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생각들과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것들이 있다면 다 정리해야 돼요. 빈자리를 마련해 놔야 돼요. 빈자리를 만들어 놨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빈자리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는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빈자리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 마음의 빈자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 사랑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빈자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낙심과
실망과 좌절로 인해서 마음의 빈자리가 생기고 더 커집니다. 사람들이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해소해보고 여행을 다녀보고 또 문화생활을 즐겨보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또 쫓아갑니다.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로는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노력은 마치 사막에서 음료수를 계속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고 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었는데도 더 갈증을 느끼면서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빈자리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빈자리가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빈자리 있나요?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한 것들로 아직도 빈자리가 하나 없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로?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음식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겠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에 빈자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그 빈자리를 준비합시다. 가장 좋은 중앙에 그 빈자리를 내어 드립시다. 혹시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청소하고 정리해서 내일 다시 주 앞에 나올 때는 그 빈자리를 다 비워놓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일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 주님, 아직 안 됩니다. 아직 빈자리가 없습니다. 청소도 안 됐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와서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활짝 문을 열고 주님, 빈자리가 있습니다. 저 자리에 앉으세요. 저 자리에 앉으셔서 나와 함께 살아요.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면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처럼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가장 귀하고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빈자리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내일 나와서 주님 앞에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이 빈자리 있습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 주님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손 잡아줄 수 있는 당신의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 펼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편 되어서 싸워줄 주님의 구원을 살아가는 용기가 넘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손 잡아줄 수 있는 당신의 구원을, 당신의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 펼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여러분 오세요, 주님께 여러분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빈자리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편되어서 힘없는 사람의 편되어서 싸워준 주님의 구원을 살아가는 이 용기가 넘치는 빈자리 있음. 우리 한 번 더 1절만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가운데 모시면서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주님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빈자리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손잡아줄 수 있는 당신의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 펼치는 빈자리 있습니다.